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드린 대로 오늘은 예배 후에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시편 20편 7절에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 왕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병거나 말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왕을 원하실 때부터 이미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윗은 이 숫자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국을 이루어서 번성했지만은 또 어느 한순간 인간이다 보니까 숫자에 또 민감해져서 인구조사를 시키게 되죠. 인구조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마음에 자책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를 드려요. 오늘 본문 앞에 10절에 보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다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 이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주 진솔하게 회개하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죄의 대가는 치러야 되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본인이 감당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선견자 갓을 통해서 세 가지 옵션을 제시를 하시죠. 사무엘하에서는 7년 기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나오는 것들과 보면 이게 필사자가 잘못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돼요. 영어 성경을 봐도
3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기근을 당할 거냐, 아니면 3개월 동안 적에게 패배를 당해서 도망을 다닐 거냐,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의 징계를 받을 거냐. 세 가지 옵션을 택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이 전염병을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저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부엘세바까지 순식간에 전염병이 임해가지고 7만 명이나 순식간에 그 병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 천사가 이제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 그 찰나,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16절에 보면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이제 예루살렘에 이 손을 들어서 내려치면 그냥 순식간에 예루살렘이 재앙으로 다 무너지게 될 그때입니다. 성경은 천사를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을 돕는 존재가 천사잖아요. 인간을 도와야 될 천사가 재앙을 내리는 천사로 지금 임재해 있으니 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이스라엘을 도와야 될 천사가 예루살렘에 재앙을 내리려고 지금 손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셨다. 그래서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심판이 멈춥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멈추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16절 마지막에 보면 중요한 장소가 나오죠.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이 장소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역대상에 보면 오르난이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부스식 이름은 아라우나인데 히브리식 이름은 오르난이, 그래서 역대기에는 오르난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여부스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유다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의 땅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이방인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이게 여부스가 나중에 어디입니까? 이게 예루살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리아산이거든요. 모리아산 그러면 우리에게 누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이 생각나잖아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셨던 그것도 모리아산이에요. 심판의 장소가 멈춘 것도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이에요.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어디에 세워져요? 바로 이 모리아산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이게 또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 거기가 다 연결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인데, 바로 거기에서 심판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백성이 치는 그 천사를 보면서 17절에 보면 또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10절에서도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10절의 기도는 회개 기도입니다. 제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기 17절에 나오는 기도는 중보 기도예요. 양무리를 향한, 백성들을 향한,
이 백성이 무슨 죄가 있길래 하나님 7만 명이나 죽이십니까? 예루살렘 이 불쌍한 백성들 왜 치시려고 합니까? 저와 아버지의 집으로 돌려주세요. 이 중보기도를 드리는 다윗의 모습이다. 다윗이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이 아닙니다. 바세바와 그런 추행도 있었고 우리아도 죽였고 인구조사도 했고 항상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위대하게 사용했느냐? 회개해야 될 때 회개했고 그는 항상 문제에 직면하면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돼요. 죄를 범해요. 하나님 앞에 잘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리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고 문제가 생기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도 항상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번에는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백성들을 위한 중보기도. 다윗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바로 이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드리는 이 다윗의 모습이 나중에 십자가 위에서 중보기도를 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중보기도를 드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다윗은 또 한 번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드리니까 바로 그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서 이야기합니다.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갓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신 거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라우나가 이방인이라 그랬잖아요. 이방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타작마당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드려지는 영적인 장소가 되는 이 모습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나중에 참된 성전으로 참여하는 신약의 교회에 유대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함께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중요한 내용이 곳곳에 다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유대인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온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 교회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방인 타작마당이 여호와의 제단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중보기도 드린 다윗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뭐 다른 핑계 대지 않고 저 못합니다. 저 바쁩니다. 하지 않고 즉각 올라가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갑니다. 아라우나가 쭉 보니까 그 시골에 말이죠.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타작마당 높은 데 있어서 이 바람이 불어서 그 겨가 날려가고 그 다음에 알곡은 걷어가지고 이제 창고에 넣는 그런 장소인데 왕이 행차할 리가 없는 그런 곳에
왕과 부하들이 오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은 이 이스라엘에 대한 잘못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브온 민족하고 이방 족속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혹시 다윗 왕도 사울 왕처럼 이 이방인인 우리를 죽이려고 오지 않을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넙죽 엎드리고 절을 하죠.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다윗이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서 타작 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너를 죽이려고 온 게 아니고 너의 타작 마당을 내가 사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림으로 이 재앙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안심이 돼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번제라고 한다면 여기 소가 있습니다. 여기 소는 2마리예요. 그 멍에를 갖추면은 소 2마리입니다. 영어 성경도 보면 옥슨이라고 되어 있어요. 2마리 황소를 이건 제물로 쓰세요. 그 다음에 그 타작하는 그 썰매 그것도 나무로 되어 있고 멍에도 나무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땔감으로 해가지고 원하시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제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좋은 대로 그냥 사용하셔서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세요.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합니다. 자, 우리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아라우나는 아마 개종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중요한 말을 합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재물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가인도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떠냐? 하나님이 그걸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라우나가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왕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공적인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런 기원으로 이제 모든 것을 다 뜻대로 하라고 이제 호의를 베푸는 것이죠. 그럴 때 다윗 왕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자,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랬습니다. 그냥 이 소도 그냥 갖고 가시고 나무도 그냥 드릴 테니까 그냥 이걸로 그냥 거저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러나 다윗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다윗은 아라운의 소유를 그냥 값도 안 주고 그냥 왕이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드렸을 때 이건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제사가 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6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신명기 16장 16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원리, 신학적인 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빈손으로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은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빈손으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게 예배의 정신이고 제사의 정신이고 헌금의 정신이거든.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아는 거죠. 아, 나는 값을 치르고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것이다. 그러면서 은 50세겔을 주고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21장에 보면 금 600세겔을 줬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사무엘서에는 은 50세겔을 줬다 그랬는데 역대상에는 금 600세겔을 지불을 하고 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차이는 뭐냐 하면 이 은 50세겔을 주고 산 것은 그 소하고 그 타작마당 거기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좁은 범위로 그 소하고 그 타작마당을 은 50세겔로 산 겁니다. 그런데 역대기에서 이야기하는 금 600세겔은 그 모리아산 전체, 이 타작마당뿐만 아니라 그 타작마당이 위치해 있는 그 모리아산 전체를 이 금 600세겔을 주고 구입을 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값을 치릅니다. 금 600세겔 아주 큰 가격을 주고 정당한 거래를 한 거죠. 돈을 주고 사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이것도 아주 중요한 그런 구속사적인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라하나와 다윗이 거래를 했잖아요. 그냥 제사 드린 게 아닙니다. 합당한 가격, 더 큰 가격을 주고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건 거저 받는 거죠. 우리는 값없이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그 활로를 누가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바치시는 큰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거저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놀라운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그 비용을 기꺼이 치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대가를 치렀어요. 그래서 모리아산도 사고 소도 사고 타작마당도 사고 그래서 거기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25절 마지막에 보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렇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이 관계가 막히면 우리에게는 온갖 문제가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쌓고 화목제를 드려라. 그래서 다윗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재앙을 그쳐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드린 그 번제와 화목제는 누구를 예표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번제와 같이 죽으셨어요. 주님이 직접 번제를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멈추는 자리와 대속의 제사가 드려지는 이 자리를 처음부터 하나로 다 예정해 놓으셨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모리아 산에서 수량을 대신해서 이삭을 대신해서 수량을 잡아 제사 드리게 했어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대속의 제사가 드려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가 멈추게 되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때부터 이미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 모리아산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다 준비해 두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권사님도 기도해 주신 것처럼 머리로는 알지만 내 전 존재로 깨닫기가 쉽지 않고 하나님 믿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 신뢰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가시고 예정하신 대로 하나하나 다 실천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오늘 저와 함께 하고 계신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천국까지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한 또 다른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좀 이따 비준비하시니 찬양을 함께 부르고 기도할 텐데 땅이 마를 때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그런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있다면 다윗처럼 하나님 회개하게 해 주십시오.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번제가 되어주시고 화목제가 되어주시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 보혈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또 재앙이 멈추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재앙이 멈추고
평강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준비하시니 함께